읽은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신나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치더라, 2절에 보면 모압을 치더라, 3절에 보면 소바 왕을 치더라, 5절에 보면 도로 온 아람 사람도 칩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을 정복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읽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다 겪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블레셋의 포로 시기 70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어찌하여 이 다윗 시대에 이때는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되어야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다윗 왕 때는 왜 이렇게 강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강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강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왜 안 될까? 근데 그렇게 우리 묵상하다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원하는 것 같고 나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강해지길 원하고 나도 강해지길 원하는데 서로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강해졌어요. 어떻게 강해졌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았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강해지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스라엘은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죄에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내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나의 힘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강해지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종이 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연단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나누기 이틀 전에 저도 2025년에 우리 교회 많은 것들을 기획하면서 위원회를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보에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어디 있다 1인 1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 사역을 할까 체크하는 것을 나눠드립니다. 그것을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한 명 한 명 또 한 위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나눴듯이 그 종이라는 단어에 제가 확 이렇게 은혜가 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키가 뭐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구나. 주여, 내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도를 섬겨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해지는 훈련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훈련인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군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나는 군대가 반드시 될지어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가사가 좋은 찬양인데 가사가 왜 그렇게 좋은가 보면요. 저는 가사가 좋은 찬양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스크립처송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화시켜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들으면 시편 147편을 그대로 가사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이 가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그거 안에 147편 10절 11절에 그 힘의 원천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부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강함을 가로막는 것이 죄인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죄가 허용되었을 때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자녀들이 죽고 피를 보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를 인정하니까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올무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반응과 여기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 대한 태도가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4단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인생 가운데 성숙함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짓지 않게 되냐면 죄를 지어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거나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많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짓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실 제가 이게 1단계에 있었어요. 과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시험을 망칠까 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봐 나를 안 되게 하실까 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1단계죠. 2단계가 있습니다.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냥 나는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주일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가 교회에서 행한 모든 것이 자기의 만족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3단계라는 것은 진실되나 그 안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주의를 끌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자기 안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 단계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이 3단계를 지나오면서 사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왔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힘을 들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서 힘듭니다.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실은요, 정말 겸손해진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 이 정도 따라왔고 이 정도 경험했고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병까지 낫게 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게 혹 자기 것 마냥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딱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베드로의 삶의 끝에 어떻게 하죠? 실패를 경험하게 하죠. 세 번 부인하게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다윗도요, 깊은 인생의 그 끝에서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권위와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전혀 나의 힘이 아니구나. 그래서 원래 이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분들의 특징은요, 그 안에서 힘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육신은 후퇴하나 그 안에 강함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 끝에 나오는 서신서에 보면 그게 또렷이 살아있거든요. 자기는 곧 죽으나 그 강함이 그의 인생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우리 6절에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사람께 성도님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주여,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모든 삶, 이것이 지금 역대상 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을 연구했죠. 왜 망했나? 이래서 망했구나. 다시 다윗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사오니 주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